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설교 시간은 이제 주의 종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의 종에게 정확히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정확한 말씀을 달라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것, 그 순간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저는 칭찬받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들어가면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완전히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참 많은 응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강조하는 부분들은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계속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하나만 우리가 성공해도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받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치유도 돼요.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또 예배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자,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현장 가서 부모님을 만나든 자녀를 만나든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만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세요. 나는 다른 거 없이 예배 성공했을 뿐인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요?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예배 성공했을 뿐인데 그게 다 전부였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당신도 누구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거야.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누구야 예배 축복 받아야 돼. 예배 축복 받아야 돼.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서론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에서 메시지를 하셨다, 설교를 하셨다 하셔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에 대한 부분들이 다 깨지고 복에 관한 재해석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복에 대한 재해석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복을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무언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얻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복. 이 복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복. 심령. 영적인 것이 뭐예요? 심령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하는 복이 아니라 내 영혼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강건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하신 복은 갈급함이에요.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함. 복은요,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로 갈급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는 게 복입니다. 나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원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만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인간만 예배드린다고 나와.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복은 사슴이 시냇물에서 그 물을 찾는 그 갈급함 헤매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인생의 인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이면요, 절대 안 되어지는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복, 천국의 복.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 우리는 사후에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어느 때와 어느 때는 장소에도 임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가족 문제가 있고 내가 미래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평안해질 수 있구나. 요셉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한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모든 장소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과 생각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하고,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총 동원되니까 내가 결박하지 않아도, 내가 결박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천사가 총 동원되면서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 캠프입니다. 우리가 전도팀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가정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그 현장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전도자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대신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서 여러분이 평안해져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을 화평케 하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말씀에 갈급한 복. 천국에 소망이 있는 복. 그래서 영적으로 막 찾아 헤맨다는 그 자체가 그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는 그 자체가 그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본의 복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은 따라오는 복. 다른 복은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복 받기 원하시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미래가 확신 있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그 복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옥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옥토와 같이 내 인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왜 가난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네요.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가셨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던져서 건졌더니 고기가 막 가득한 거예요. 저는 이때 베드로의 갈급함은 더 얻기 위한 갈급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갈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 사건. 우리 인생에 막 위기 사건이 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막 주의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인생의 위기 만나면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고. 왜 그러면 내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사건이 왔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갈급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나의 그 갈급함 속에, 그 위기의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첫 번째랑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도 무리처럼 떠나갈 것이냐?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는요, 뭔가 얻으려고 했던 갈급함도 아니고 어떤 위기와 위협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워서 뭔가 갈급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계속 사모하세요. 나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난 여호와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냥 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평상시에 주님이 묵상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 주여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증인들을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를 볼게요. 노아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노아는 성공자입니다. 왜 노아가 성공자인지 아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70년, 대략 70에서 80년 동안의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 당시에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아는 아멘을 했어요. 그 아멘을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노아는 믿음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주님 아멘 해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간 성공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된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왕이 되면 다 변하잖아요. 사울 변했잖아요. 초심의 마음을 잃었잖아요. 왕이 되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지만 내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힘들 때 그러면 이해하는데,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잘 누워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막에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왕이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응답을 찾아 나섰던 다윗.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여호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이에요. 장관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장관. 그 장관의 그 권력과 그 위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승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 나 왜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승진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밤낮 울면서 왕에게 나 돌아가야 됩니다. 나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그걸 놔두고 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성전 건축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같은 그 은혜가 임해서 진짜 성전 건축 놓고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회복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엘리트의 모습.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복음 엘리트의 모습을 회복해서 현장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좀 풍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풍요롭게 산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막 내가 누리고 풍족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뭐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직장 안에서는 뭐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받고 언약적인 응답 받고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그게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공하냐?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선교 나가자 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예하고 아멘하고 갈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에 쫓기고 뭐가 없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마음은 평온하세요. 늘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새로운 분들 오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 찬웅이나 예서는 자기가 누구에게 사랑받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만나는 간다고 막 설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우리 후대들,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온유한 그 인생,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인생,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인생,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꼭 기도 스킬을 짜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언약 가운데 거해요. 신자도 불신자도 안 되는 게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명예로 성공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 그런데 신자도 영적인 것 잘 안 됩니다. 저도 영적인 것 잘 안 돼요. 자꾸만 막 튀어나오고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뭔가를 주셨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가운데 말씀을 깊게 잡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런데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깊이 들어가져서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말씀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말씀이 이제 안 되는 것을 치유하고 바꿔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령 속으로. 그러면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오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왜 옥토라고 했습니까? 씨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바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씨앗이 하나라도 그 영혼에, 그 옥토 같은 영혼에 담겨진다. 바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장에서 자꾸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두 주인. 혹시 나의 주인은 세상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은 말씀인가? 나의 인생의 중심은 말씀인가? 그냥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중심인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다들 말씀 사모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 사모해서 예수님 잡아다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말씀 잘 사모해서 기독교인 핍박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현장에 가늠한 자 그 죽이려고 할 때 말씀으로 죽였잖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려고 했잖아요. 말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박해, 어떤 사람은 신비,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율법.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나의 생명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래 당연하지.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 붙잡으라 하지. 복음의 말씀 붙잡으라 하지.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다. 그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 정도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예수님 지나가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외칩니다.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눈은 안 보이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치세요.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안 되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십니다. 바디모에게 하나님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입니까? 내가 잡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사모하는가? 바디메오 같은 그런 간절한 중심. 그리고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 여러분 최고의 복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만큼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나는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 왜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과 가정에 성취된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역사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해지는 옥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항상 마음의 갈급함, 말씀을 갈급하고 여호와의 그 전에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평온케 하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